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19년 동안 섬기고 있는 구빈금 목사입니다. 여러분, 부산 대한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고, 특별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진짜 훌륭하십니다. 좋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훌륭하신 원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근데 아주 오랫동안 뵌 분처럼 마음이 후덥하시고, 사실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이렇게 강사로 청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벌써 열려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대화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정말 대한교회가 훌륭한 전임 목사님과 그 다음 더 탁월하게 준비된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 잘 모르는데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박 장로님, 그 다음에 그 장로님 한 분 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최 장로님이죠. 예? 김병조 장로님. 예. 김병조 장로님 두 분은 제가 같이 이렇게 총회에서 섬기면서 같이 여행도 하고 했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훌륭한 어른들을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교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에 관해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용적 관점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세 개를 얘기할 거면, 그러니까 6가지 할 거니까 얼마나 오래 할지 생각해 보셨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도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읊으면서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내용에서 제가 하나님이 만난 이새의 아들 다윗이 가졌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길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의 급감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1.0 몇 %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0. 몇 %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들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한 명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불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심지어 교육기관들도 대안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오히려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50대들은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50대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교회 끊는다 그러죠. 교회를 끊어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교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졸업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대학이라는 곳을 대학교, 종교를 바꿉니다. 대학교로 지금 아이들이 진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내일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두워져 가고 캄캄한 시대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세울 새로운 비책, 새로운 계획들을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은 사람, 거루터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보면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땅에서는 다니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인물인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건 뭔가 하면 여러 사람, 무너져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 우리 지금 뭐 대한교회가 옛날에 20년 전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100명이었고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이다 60명이다,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우리가 한 번씩 영상을 제가 주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몇 명을 모을 것인가, 이번 성경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이 주변의 아이들을 몇 명을 모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실제로 다윗이 나타나는 때를 보면 사사시대, 성경시대 가운데 가장 다크 에이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시대인 사사시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힘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시대 속에서 그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었지만 그 사울 동안 잠시 후에 변질되어서 40년 동안 그 백성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왕국을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그 부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양육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어떻게 다윗을 양육했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성 그러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영성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누름에서 떨어져서 자기 욕망,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독특한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남 사람이 경북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죠? 갑자기 사투리가 배경을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 그 경북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 경남 사람인 모양이지? 다윗의 출생을 보면요, 다윗은 그 정조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정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에 그래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사람, 보아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을 두 번째 사람이었지만 그 앞에 원래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이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그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줄 알면서 룻을 받아서 자기 형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조모되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친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래서 그 원래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고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계대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그 가문 속에 말씀을 따라 살아온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다윗이 흘러오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10절 말씀을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저는 이 말씀을 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을 안다는 거 아십니까? 맛.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의 맛과 저희의 맛이 다릅니다. 저는 뭘 좋아하는가 하면 저는 감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고구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햄버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어릴 때부터 길들여 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정직하시고 그 말씀이 순결하고 어렵다고 고백해 놓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꿀 중에서 송이꿀보다 더 달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 맛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교가 교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저는 아이가 5밖에 안 됩니다. 제 큰아들은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놀라시는군요. 저희 집에는 25살만 되면 장가를 가려고 그럽니다. 큰아들 26살에 엄마 아빠 늦었다. 이래. 왜? 아빠 25살에 갔잖아. 그래가지고 군대를 장가를 가기 위해서 장교로 지원해서 장교로 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놈은 25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12월 26일 날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장가를 가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아이까지 빼가지고 둘째 손주를 잉태하게 하는 놀라운 복을 주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아들 5명 키우다 보니까 제가 사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느냐면요. 아이들이 이번에 막내 이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해가지고 1학년 들어간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셋째가 대학교 4학년인데 이 친구가 언어 교육학과 다니거든요. 언어 치료학과 다니거든요. 우리 5째를 언어 치료를 지금 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토론 내용입니다. 자기 새언니도 언어 치료학과 석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언어 치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는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한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특단의 조치를 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 안 가르쳤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5째는 끌어안고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 양육할 때 학원을 못 보내서 아이들을 기역, 리언, 띠끝, 리을 쓰게 안 했습니다. 가나, 다라 10번 파라보다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간단하다 한글 아는 방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10번만 읽어보자. 그래서 계속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받아쓰기를 40점 받아오고 50점 받아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6학년만 되면 한글을 다 읽게 될 것이다. 6학년 집들이 한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반드시 11조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 잘되고 장수하라 가르치면서 얘야 부모 공경은 반드시 돈으로 해야 되느니라.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이 아이가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출세를 시킬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럼 나도 공부 못하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죠. 그 애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초등학교 가면 잘 못합니다. 그럼 중학교 가 3학년까지 반드시 19시를 전에 재웁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대학교 가서 아빠가 깨워주는 일이 깨워주는 아들 놈은 되면 안 돼. 그렇죠? 야 고등학교 다니는 놈이 엄마가 깨워서 학교 가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똑바로 배워야 돼.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아야 돼.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시킵니다. 그래도 다 학교 공부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뭘 아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 전략이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야, 수학 아빠는 안 가르쳐줘. 간단해. 문제를 잡고 1 더하기 1은 2를 알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을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구구단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3학년 때 구구단을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와, 그때 구구단 못해가지고 구구단 못해는 손들으라 하면요, 한 명 손들었다, 그 막내가 셋째가 손들었다 해가지고 오빠들이, 야 바보야, 손들을 못 잡아. 그래, 니는 어땠는데 물어보면 간단하잖아. 3 곱하기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 썼다는 거죠. 그건 늦게 해도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꿀송이처럼 느끼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자기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겁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모르십니까? 네.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자기 방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공부만 잘하면 네 공부만 해야 돼. 얼마나 다 해줄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새가 아들들을 부른데 자기 형님 7을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아니, 막내를, 여러분 집안에 뭔 일 있는데, 야, 막내지, 양 지켜, 소 지켜 하고 큰형님 오는 거 봤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그냥 큰아 네가 보고 동생은 다 오라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믿는 겁니다. 왜 다윗을 믿습니까? 다윗이 어쨌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 달라들고 사자가 달라들면 아이고 무서워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뭘 합니까? 물맷돌을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한 방만 때리면 막 그냥, 죄송합니다, 꼬리 깨지도록, 그걸 골로 간다는 표현을 쓰죠. 꼬리 가도록. 그리고도 물고 가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입을 찌죽 쪄버리는 겁니다. 누구 양떼입니까? 지 양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투리가 너무 안 되는데,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아버지 양떼입니다. 아버지 양떼.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양 한 마리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요, 보면 뭐 불평불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영성 있는 사람은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림을 새로 그리셔야 됩니다. 원래 아들 불평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사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어릴 때부터 감당하게 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유치부 아이들을 보는 사역을 저희 교회는 누가 하느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뭐 티를 입었는데 티를 입습니다. 무슨 티를 입느냐? 어린이 지킴이단.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회 사역을 다 가르칩니다. 어린이 지킴이단이 뭐냐? 엄마 아빠들이 소그룹 할 때 그 유치부 아이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우리 부목사 덩치가 이만합니다. 가를 끌어안고 다닙니다. 내가 허리 키 안 끌까 싶어서 3학년짜리 넷째가 있잖아, 알을 잡고. 근데 내가 야야 나 들고 아이다 내가 맡았다 이러면 미치겠다.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요 유치부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1, 2, 3학년은 뭐냐? 거기 하나 더 붙입니다. 어린이미 지킴이단, 갈로 열고 보조, 도우미.
아이들이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 하지 마, 우리 엄마가 다 해줄게, 너 공부만 해, 학교만 잘 다녀. 아니요, 그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될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있잖아요, 그 아비멜렉에게 급히 도망을 간 일이 있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급히 도망을 갔을 때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뜨거우겠죠. 이거 잘못 온 거죠. 도망을 잘못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 합니다. 침을 질질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기스가 보고, 우지 미친놈 아이가, 아니 왜 미친놈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한 놈 데려왔나, 내보내.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미친 채 하고. 근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그 다윗이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쓴 시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중에 그 위에 있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에 2절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쭉 한 다음에 제가 이 말씀 읽으려고 8절 말씀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게 다윗의 영성에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쫓아오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자신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면, 그래서 내 일은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급히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는 일까지 해놓고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쓴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이 중요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지금 우리 세대에 반드시 심어야 될 영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학 갈 때까지만 대학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중시험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가장 큰 주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영성을 갖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장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핵심 13장 가운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런 겁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의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값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 다 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받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탁월한 사역은 바로 당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주시면서 그 왕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 대한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교회의 영광,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요, 교회에서 삶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게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60대 50대를 걸어가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 맛을 본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멈췄었습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는 군대에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형님 셋이 군대에 나가서 어떻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것 좀 가지고 형님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의 장수인 2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 개놈들아, 너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다고? 야,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놈 나와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안 멈춰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장군도, 군사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돌아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저놈의 새끼가요, 저 망할 놈의 새끼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그게 17살, 18살 되는 다윗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는 걸 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 학교에 갔는데, 야, 뭐, 니 대한교회 다닌다면서? 야, 요즘 대한교회 코로나 때문에 모인다면서? 야, 지금 교회 모여도 돼? 교회가 뭐 그래?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색하면서, 야! 너 교회 알아? 너 대한교회 담임 목사님 알아? 너 대한교회 장로들 알아? 그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그거 알아?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통지표 보고 뭐 장난하면 성적과 장난 안 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 구자, 위자, 두자 쓰신 어른을 에이 위두 이러면 그놈의 새끼 죽인다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자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장소에서 분기가 일어나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 합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에 놔뒀다가 그것도 가져오는데 이제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메어서 오는데 다윗이 바지가 벗어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성을 가진 아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교사로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로서 훈련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는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저 장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짓겠다고 여호와의 왕궁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얘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내가 못 지어도 좋으니까 내 자식이라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안 하죠 뭐. 그렇죠. 예, 안 합니다. 내가 교회 투표하다가도 막 장로 투표 안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갚으잖아요. 그런 시대를 사는데 이 다윗 보십시오. 네가 안 된다, 너는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못하더라도 제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영성을, 성령에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런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죄송하지만 이 사역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교회 사역과 함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19년 전에 하나님 저는 100명 이상은 도저히 못합니다. 제 능력이 알지 않습니까? 제 메시지의 약점, 제 스피치의 약점. 제가 지금은 말을 좀 잘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짜장면 배달도 못 시켰습니다. 그동안 교인들께서 저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19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열됐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100명 이하 주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1번 청빙되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36살 때 담임 목사로 저 경산시, 그 다음에 진량읍 버티미 길 13-1번지에 있는 대조교회라는 시골 농촌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요. 잘 보여줍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안 시켜서 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있을 때는 끌려라 나옵니다. 20대 때도 집에서 대학 가는 아이들은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집만 나가면 졸업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목회하면서 대조교회를 사랑이 꼽히는 교회로 왜 바꾼지 알겠어요? 제가 바꾼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공모해가지고 114개 중에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뽑은 게 사랑이 꼽히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은 소그룹을 합니다. 저희들은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사의 허물, 목사집 아들들이 찌질한 허물 다 합니다. 그 놀라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7개를 범해도, 그러니까 7개가 아니죠. 청년들이 저 둘이 이상한 짓을 해도 그러고 와서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3개월 근신이다. 청년들이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가끔씩 실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3개월 근신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결혼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줄여서 줄게. 그렇게 결식해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왜 빨리 결혼하는지 알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위험하다. 너희들은 불만, 눈곱만 보면, 눈만 마주치면 이상한 일 벌일 수 있으니까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연애 못 한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안에 연애할 놈들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대학교 3학년 안에 연애 안 합니다. 그리고 4학년 되자마자 골라 잡아 정글 숲에 들어가 빨리 연애해라. 그러고 그때는 제가 안 하고 구박을 합니다. 야, 니 나중에 내보고 시집 보내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이제 하는데, 애들이요, 저희 공동체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제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오셔 한 8년째인데 그분이,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사모가 우리 교회 한 3년 다녔거든요. 그래, 목사님, 전도사 안 하고요. 저거 관리집사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럼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뒷담화가 없다면서요. 목사 세계에서 뒷담화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전사님 보고 형님 그럽니다. 왜? 그 전도사가 아직도 대학원을 안 가고 있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성이 강한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서로를 향해서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공동체의 전체가 나서서 하는 일은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저 시골 농촌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로 결정나고 나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야, 거기는 마을이 없대. 거기는 농 가운데 예배당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도 안 하고 하라고 했거든요. 보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작전을 썼더라고요. 왜 서울역으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교회 청명하려면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설교시키지 마세요 하고 설교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설교시키지 마세요 하고, 그리고는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간다고 약속하고 보니까 시골 농촌 마을이라. 그런데 저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제가 학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학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은퇴하시면서 5천만 원, 2천만 원 헌금해 주시고 은퇴하십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장로님 80세 기념으로 5천만 원 작정해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학사 헌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매년 3월 달만 되면 학사를 일시에 지불해야 될 돈이 얼마냐? 1,600만 원. 1,600만 원을 우리 작은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대한교회처럼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겨우 예산 한 7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매년 1,600만 원씩을 헌신해서 이미 집을 마련해 놓고 전셋집을 준비해 놓고 또 거기에다가 학사를 위해서 매년 1년씩 지불할 돈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방과학교 운영을 위해서 7천만 원씩 매년 지불합니다. 아예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인들 자녀들은 10년 동안 대학을 거의 못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아이들은 없어요. 제가 할 때. 왜? 다 60대 이상이니까. 막내 장로님 아들이 대학 나오는 정도에 한두 명. 1,500명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청년운동 하겠다고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을 학사에 넣어놓고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이 95% 가까이가 집을 안 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공동체라면 자기가 여기 서울에서 왔든 부산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여기 정착해서 여기 가정을 이루고 이 장로님들처럼 이 집사님들처럼 이런 공동체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거짓말이 와보십시오. 제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 공동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장 놀랍게도 원로 장로님하고 청년들하고 타고 칩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잡고라도 교회 얘기하면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학교 다닐 때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그렇게 교회를 자랑해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도 안 봤을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함께하는 성도들 입에서,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좋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좋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좋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보고 자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평생 우리 아이들이요, 참 재밌는 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 부산도 좀 높겠지만 대구가 임용시험을 보통 한 서너 번째 높습니다. 임용시험 카트라인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수, 4수, 심지어 8수까지 한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우리 교회 형제 하나는 8수를 하면서 이 기간제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재밌는 건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결혼해가지고 합격한 자매와 결혼시켜서, 그래서 여자는 돈 벌어오고 남편은 공부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도 천안 친구, 진주 친구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세웁니다. 저 정읍 친구, 그리고 서울 친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아이들이 직업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3번, 4번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경북으로 가면 혹시 영양이나 저런 데 가고 싶어서, 한 친구는 경북에 오겠다고 경북에 쳤는데 경북 동부를 냈는데 울릉도 울릉도, 지금 울릉도에 사회교사를 엊그제 전화했습니다. 스테반이거든요. 스테반 잘 지내나? 예, 잘 지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3년 채워야 나오거든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기꺼이 현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하나님의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가 함께 참여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게 없어도 됩니다. 정말 저는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들 공과 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행사 잘하려고 서로 막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있는 장로님들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같이 사회 가는데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땅에 하고 울었으면 울었지, 너무 좋아서 울었으면 울었지, 기분 언짢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걸 청년들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죠. 근데 저희들은 주일학교를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일주일 내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오는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냐, 센터를 하는 센터를 방과 학교를 해버립니다. 시골 마을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장로님들이 다 60대 이상이고, 지금 장로님 3분 계신데 30, 40대는 그 3분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1.5세 그런 미국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20명 데리고 1,000만 원 써가면서 영어 캠프 했습니다.
2주 동안. 그걸 누가 하냐? 엄마들이 3일 동안, 그 2주 동안 밥을 해야 됩니다. 새끼를. 그러면서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에 한 50명이 오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일주일 들어와서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그리고 영어 수학 공부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뛰놀게 만들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저희들은 토요 학교를 합니다. 이 토요 학교를 지금 우리 교단에, 저희들이 공과 전환하는데, 여러분 지금 후원교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후원교회 꼭 해주십시오. 할 때 총회교육원에서 우리 아마 총회장 하시게 할 겁니다. 후원교회 300만 원 하면 우리 총회 공과 바꾸는 일을 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 하고 있냐면, 그 성경 암송과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100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이미 토요일마다 주말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만들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 되면 유치부 4셋부터 그러니까 그 초등부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센터를 열었습니다. 교회 밖에다가 50평을 임대를 내가지고 4천만 원짜리 리모델링을 해. 이 시골 교회에서 아예 우리는 돈을 그쪽으로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목사를 출근도 안 시킵니다. 부목사를 센터로 내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 주말 학교, 청소년 센터 이런 사역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함께 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게 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헌신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모들 되면 고등학교 갈 때까지만 대학 가면 헌신해라. 그때 헌신 안 합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헌신합니다. 어머니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놈들이 여학생 보면 눈이 뒤집혀 돌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방과후 학교에 오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 앞으로 뭐 센터를 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요, 헌신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작은 교회가 버거울 정도로 많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아이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하냐, 방과후 학교 도우미가 2-3명의 교사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그 애들이 요소에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들어와서 가르치는 선생님 따로 있습니다. 예. 영어 수학을 그걸 공짜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만들기 교육이나 악기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같이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저희들이 봉사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름 되면 한 200명 아이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국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함양 서하면이라는 곳에 갑니다. 함양 서하면에 지금 8년 동안 갔고요. 그 전에는 어령에 4년 동안 12년 동안을 섬기는데, 각 서하면 10개 마을에 들어가서 각 마을별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 할머니들과 3박 4일을 같이 보냅니다. 마을 잔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할머니의 손주 노릇을 하고 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여름에만 할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이 꼽히는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청소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토요일마다 와서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주일째 반찬을 만들어 놓습니다. 국을 끓여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청소년들이 그걸 들고 청년 형 한 명이 대장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할머니하고 1시간 반을 놀아줍니다. 어떤 애들은 머리를 노랑물로 들이주기도 오게 하고 막 검은 물도 들이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제일 놀라운 사건은 어느 날 내가 가보니까 교육관에서 고도리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고도리 교육. 내가 물어봤죠. 아니 강도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옛날 어른들 보면 난리, 아이고 목사님 걱정해줘. 이게 지금 애들이 고도리를 못 쳐가지고 할머니 놀아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앉아봐라. 목사님 지금 보여줄게. 아이들이요 얼마나 다른 아이로 변하느냐면요, 어느 날 내가 장례를 치르는데 그 할머니 그 유족들이 저보고 장례를 치러달라 해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한 놈이 뛰어나온 거예요. 왜 너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늘 가던 그 할머니 마지막으로 같이 간다는. 아이들 있잖아요, 할머니가 요양원 가봐요. 그래가 인증서 올려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교회 가는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를 몸으로 배워가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개발한 게 뭐냐, 그룹홈입니다. 그룹홈 아이들은 고아원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10명, 4명로 아이들을 받아서 키우는 곳입니다. 그 그룹홈을 이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성탄절에 우리 딸아이가 장난감을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야, 동생 장난감 사는 거 보고 야야, 어떻게 동생 장난감 샀나? 아닙니다. 아빠 아닙니다. 그룹홈 갖다 줄 겁니다. 저거 동생은 안 사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교회 사무실 왔는데 막 애들이 널려있는데 청년들이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그룹홈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구한다 했더니 애들이 산더미처럼 가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름에는 여름대로 우리 겨울 되면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60명 정도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늘 갔던 곳에 갑니다. 필리핀, 마닐라, 세부, 태국에 갑니다. 같은 지역에 가서 한글 학교를 열고 고아원에 들어가고 거기서 3박 4일 일주일씩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자랑을 좀 할까요? 저희 교회에 친구들이 신학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3년 전에 신학대학원 수석, 올해 신학대학원 수석, 신학대학원 수석 입학입니다. 그리고요, 신학대학원을 지금 갈 친구들이 대학생들만 1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들이 똑똑하지 않은 애가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지방, 좋은 지방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영남대학 갑니다. 일부러. 영남대학 영어교육학 갑니다. 영남대학 문화인류학과 갑니다. 그리고 뭐 할 거냐?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아이들을 섬기고 교사하면서 봉사사역하면서 그러면서 훈련되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게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한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이 아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대충 그냥 예배당에 끄집어 놓으면 되는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위험이 들어와도 다 떠날 아이들입니다.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아이로 헌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드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 와서 잠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줄 아는 헌신된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대한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을 주님이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졌는데 이 대한교회에 자라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 내 꿈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